것이다라는 책의 제7장 의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생각으로 의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관건을 아이테오 즉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야고보는 구하는 것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명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아크리노 해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것, 마음이 분리되지 않은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기도 응답의 관건은 그러니까 결국 의심에 달려있다. 의심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네 번째로다 의심하는 거, 의심. 먼저는 자유의지까지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제 그렇다면 의심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은 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의심하되 마음으로 의심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의심하되 마음으로 의심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생각으로 의심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가죠? 생각으로 의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마음으로 의심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과 이 생각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말과 영은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과 영을 성경은 같은 뜻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여러 곳에서도 마음을 심령이라 하여 영으로 취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의 거장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이다 이렇게 봐요. 영과 마음을 똑같이 봅니다. 사실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봐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영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영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거장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을 말과 같이 똑같이 영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영, 마음 이걸 같이 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목사님은 말과 영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후안 까를로스 오르트주 목사님이나 오알레스비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으로 의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의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잘 이해가 잘 안 가지요? 마음으로 의심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생각으로 의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정법과 같이 가정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생각의 날개를 마음껏 우리가 펼칠 수 있습니다. 그건 생각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이런 잣대로다도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과연 그럴까? 이 말씀이 맞을까?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응답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마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생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여러 가지
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그 절단 난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응답은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러면 한번 이 마음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개념을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히브리식 개념과 헬라식 개념이 다릅니다. 히브리식 개념과 헬라식 개념의 마음, 제가 이걸 나는 기독답 100% 받고 있다라는 책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 카르디아 해서 그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할 때 히브리식 개념과 헬라식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식 개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깝느냐, 바로 생각에 가깝습니다. 헬라식으로 마음 하면은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걸 마음이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식 개념으로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것은 생각으로 그냥 의심하는 겁니다. 생각으로다 이렇게.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식 개념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식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말이라고 씁니다. 말. 그래서 오늘 7장을 나가고 있는데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뭘로 다 해석하고 있느냐면 바로 히브리식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죠. 헬라식 개념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식 개념으로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식 개념으로 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고백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헬라식 개념으로 하게 되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과연 그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나? 내 생각이 오히려 더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헬라식 히브리식 개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의 생각과 마음은 그냥 곧 말입니다. 말로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말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것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아무리 날개를 펼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괜찮지만 그것이 히브리식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그 히브리식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걸 말로써 고백을 하면 그것이 바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이 개념을 헬라식이냐 히브리식이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의심은 뭘 말을 하고 있느냐면 결과적으로 히브리식 개념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말로서 말을 잘못하면 그것이 바로 끝이라는 겁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쥐어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말로서 고백한 말은 이미 그건 상달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날아가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또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로서 고백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걸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보겠습니다. 5번째, 그러면 마음으로 의심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케네세기 목사님은 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의심이란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히브리식 개념입니다. 악평, 우리가 불평하고 나쁜 말하고 사람 상처 주는 말하고 하는 그런 그 악평, 이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식 개념에서는 의심이다 이거죠. 그 의심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로서 악평하는 사람, 말로서 불평하는 사람, 요런 기도는 바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게네세기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권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로 사람들 앞에서 악평하여 가로되 할 때 악평이라는 말이 바로 의심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헬라식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히브리식 개념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결국은 뭐냐?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제 출판사 이름으로 하면 다바르 말한 대로 된다. 말로 하면 그대로 창조된다 하는 것이 그 다바르라 이거죠. 그걸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 헬라식 개념으로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헬라식 개념으로 의심을 해봤자 의심에도 응답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히브리식 개념인 이 악평이라는 걸로다 말로서 그걸 쏟아내면 그때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는 바로 그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히브리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 물론 피는 예수님하고 하나 섞인 게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델포스 같은 형제다 이 말이죠. 형제란 말은 한 자궁에서 태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형제는 맞지만 피는 섞여 있지 않다. 그 야고보는 히브리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식 개념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를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말은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말로서 쏟아내는 거,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의심이다. 이렇게 해기 목사님도 말씀하고 히브리식 개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의심은 마귀가 준 밀세품이며 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족한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심을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이 뭔지 알지요? 말입니다. 말. 결국은 또 원초적인 걸로 돌아가요. 다바르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은 마귀가 준 밀수품이와 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심을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입술로 구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식 개념에서는 생각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헬라식 개념에서는 헬라식 개념에서는 생각도 좀 말라. 하지만 히브리식 개념에서는 생각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생각으로 의심하는 것은 그건 죄가 되지 않고 그건 응답 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오직 말로서 말의 부정적인 말, 이 잘못된 말, 그런 말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는 했는데 들려나 모르겠어. 그 말 때문에 그 순간 다 그게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잘 날아가는 기도 응답이 그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뭘로다? 말로서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식 개념의 바로 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으로 의심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 응답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말로 악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평하는 것이 곧 의심하는 것이며 마귀가 우리에게 준 밀수품이 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고쳐야 묵상이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항상 눈의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제가 가끔 하나님을 저는 묵상 중에 위협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가장 코너로 몰아붙이고 위협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부터 3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이에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저는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이렇게 기도 하나, 3일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제가 하나님께 최고 할 수 있는 반항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하루 이틀 3일 하지 않는다는 건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그게 목숨 걸고 반항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뭔 반항이냐고, 나는 그럼 날마다 반항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저는 반항이 하나님을 가장 코너로 물어붙이고 구협하고 한다는 그 뜻이 3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때 고백하면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3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3일 금식하는 것처럼요, 기도 금식을 선포해요. 그게 최고로 하나님께 제가 반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항복하고 돌아오지요, 이제. 네. 그런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기도를 제가 몇 시간씩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생활화되지 않은 분들은 잘 못할 거예요. 저는 26년이나 이런 생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6년 동안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해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제가 하나님께 최고로 반항하는 거고, 제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으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뒷정리 잘하고 내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 생각이 그냥 그랬을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 잘하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해 주시고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응답을 받는 이유. 왜 그러면 마음으로? 말이다 이거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식 개념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말로다 믿으면 응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말로다? 말의 고백이 중요하느냐 이거죠.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대입하시면,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사실은 수학이었어요. 제가 이과 출신입니다. 그래도 공부는 못했지만 이과 출신이에요. 공부를 안 해도 수학 점수는 항상 잘 나왔어요.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도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은 무슨 과 나왔어요? 후배님 네? 문과? 저는 이과 나왔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서 이런 대입 이런 걸 좋아해요. 성경을 그래서 대입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말로도 하는 것이 응답을 받느냐 이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악평원대로 이걸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대입하면요, 악평을 그대로 대입하면 악평원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건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의심한 대로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이정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게 히브리식 개념이에요. 그게 마음을 말 그거 들은 대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말로써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컷 3시간 기도해놓고 무슨 응답이 있겠나 하면 3시간 기도 헛것한 겁니다. 그 한마디로서 공돈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디테일의 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디테일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13절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인탄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여기에 대입을 민수기 13장 30절 33절을 대입하면 정확하게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로서 고백을 하면 그거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대입을 시키면 너희가 원망한 대로 그대로 드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이라는 말로 바꿔 해석을 하여 대입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의심한 대로 그대로 드리라. 마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 입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그게 의심이니까 의심으로 넣으면 결국은 원위치로 야고보서 1장 6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다? 왜 의심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걸 대입을 시켜보니까 너희가 의심한 대로 그대로 드리라 라는 결론이 나온다, 답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의심을 하면, 말로써 고백을 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곧 의심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 이것이 우리의 천사가 잘 가지고 올라가다가 천사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가잖아요. 그 천사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새총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잡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말이. 그래서 기도응답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잠언서 15장 23절을 보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은 말로 딱 기쁨. 좋은 일이 말로 나온다는 거죠. 라고 말씀하고, 또한 잠언서 6장 2절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 때문에 잡히게 돼. 뇌에 꽂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기 입에서 나온 그 고추, 그 뇌에 그 뭐지, 그 실크인가요? 뇌 실인가? 그거 자기가 갇혀가지고 위에 번데기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거기에 갇히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자루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록을 받는다. 복과 녹을 받는 것이 뭐에 의해서? 바로 말에 의해서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이 곧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의심하는 것, 즉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평을 많이 하면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마가복음 11장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거기에 대입을 딱 하면 말이 그대로 걸려들어요. 그래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말로다. 여기 기도하는 것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야고보서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며, 부정적인 말은 곧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얻는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격언에 좋은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 뭐죠? 조그마한 구멍에서 나오는 그 불이 나중에는 그 댐을 저수지를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는 게 뭐죠?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요. 그걸 비슷하네요. 그 말을 생각하면 되네. 포도원을 여는 것이 작은 여우, 그 별것도 아닙니다. 그게 포도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말라기 2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말로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다. 바로 악평하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로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그냥 속으로 좀 이제 구약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입으로까지 이렇게 히브리식 개념에 입으로 하면 끝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말이 하나님을, 그래서 너희의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말로 다 하나님을 괴롭힌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말. 그게 의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짓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 불평말이라고 있죠. 하며 불평하는 말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충분히 되죠. 우리가 하는 그 부정적인 말,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좀 기독교인들은 뻥쟁이 같으라는 거예요. 뻥쟁이. 다른 사람 허풍.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개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생각이요. 허풍도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죽어서는 안 된다. 악소리라도 하고 죽어야 된다.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하다가 긍정적인 말을 하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믿는 자들이 허풍 떨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들은 그 허풍이라는 것도 조엘 잔 오스틴 이런 분들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죠. 그 잔 오스틴 이런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 허풍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옮길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책이 그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허풍 좀 떨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게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김칫국을 좀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이요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 푹 꺼져버립니다. 기죠. 금방 저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무덤에서 부활해버리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이 체험하죠. 그거와 같이 하나님을 무덤 속으로 보내는 것도 말이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것도 감사라는 것도 뭐냐? 하나님을 칭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칭찬하는 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다 하나님을 즐겁게도 할 수 있고 말로 다 하나님을 무덤에 가둬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갇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불평은 전염병과 같아서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도 불평을 하고 환경이 나빠도 불평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불평은 완전히 그 병입니다. 병.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느 예화책에서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에 갖다 놔도 불평하고 천국에 갖다 놔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불평이라는 것은 바로 병이다 이렇게까지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불평을 하고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은 나쁜 데 가면 당연히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만사에 불평을 하는데 이유는 불평이라는 것은 나쁜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이에요. 병 걸려서 그렇다. 불평병 이렇게 전염병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이 불평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어쨌든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다발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내마이기 때문입니다. 내마라는 말을 아까 좀 빼놨는데 이건 나는 기둥답 100% 받고 있다라는 이 제 책 1권 책에 이 내마 부분이 잘라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견해세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방법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귀에게 영광 좀 그만 좀 돌립시다. 저를 비롯해서. 무슨 말씀인가 알죠?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나는 우리 믿는 자들 마귀한테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광 돌리고 있어요. 뭘로다?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이 불평과 의심이죠.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다 마귀한테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린다는 건 결국 뭐냐? 마귀를 초대한다는 뜻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입술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제7, 8장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기도응답의 관건에 대해